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탕자라고 하죠. 잃어버린 아들 찾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모습에 대해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불평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 꼴보기 싫었겠죠. 자기들은 죄인들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는 성결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죄인들을 찾아다니냐 이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니 이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4절, 12장 2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뭐랄까요 선지자고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로 왔다면 우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놀아야지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노냐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이외에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온갖 비난과 불평과 악의로 가득 찬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몇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의 위선과 교만을 경고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돌이킴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은 한 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32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모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분명히 어디다 놓은 것 같은데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다 놓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이거 모르겠다 하는데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이거 여기 있었구나. 잃어버렸다고 뭔가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기쁨입니다. 기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자들 곧 죄인들에 대한 주님의 귀중한 예화이자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죄인들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전히 죄에 빠져 빠르게 반응하여 주님을 떠나 있는 육신적인 사람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 작은 아들, 탕자라는 말은요 성경에 안 나오죠. 이제 방탕한 아들 해서 이제 탕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은 단순하게 방탕한 아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2절에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 대해서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아들 이상으로 완전히 죽음의 단계까지 갔다는 의미이고 찾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찾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이 그것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탕한 아들 이상으로 절망 가운데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그냥 탕자 좀 타락했구나 이게 아니라 죽었었구나 거의 죽었었구나 요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완악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바로 그 경고에 대해서 전혀 주의하지 않았던 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아들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과 또 권명과 교훈 여러 가지가 나오죠. 물론 잠언의 말씀을 아들들만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부모의 말씀에 말에 복종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왜죠? 왜 자식이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오늘날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이가 여기서 지금 자녀들아 있지 나이 많은 나이 어린 자녀들아 이게 아니라 자녀라면 나의 부모가 있는 자녀라면 뭐 연로해서 돌아가셨다면 뭐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지만 자녀라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내 마음대로 안 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 영어 표현으로 이 주소서는 기쁨이에요. 좀 주세요. 헬라어에서는 도스 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요청하는 거나 약간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뺏는 겁니다. 줘요. 그 강도들이 줘 할 때 하고 또 단순하게 애인이 이거 좀 줘 하는 것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이것은 마치 강도가 누군가에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뺏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소서 그러니까 아빠한테 좀 아빠 이거 좀 줘 땡깡 부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고요. 강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떼쓰고 졸라서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위협하고 명령을 해서 재산을 뺏은 겁니다. 뺏은 거예요. 이건 반역이죠. 반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역의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접근한 겁니다. 안 주면 강제로라도 빼앗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진짜 만약에 아버지가 안 줬다면 요즘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재산 문제 가지고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막 패고 그런 일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가 안 줘 그랬다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 그게 반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던 이유는 자기 뜻을 아버지의 뜻에 관철시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내 뜻이 이거니까 아버지 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반역이라고요. 그게 반역이라고요.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면 내 뜻을 접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여기서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갔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모든 것.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끝입니다.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자신이 강제로 빼앗은 그 재산을
아버지 집에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간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겨뒀다면 돌아올 의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걸 가져갔다는 건 이 아버지와 끝입니다. 끝. 나는 안 돌아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은혜, 모든 것에 대해서 반역한 겁니다. 이 시대가 참 완악하고 악한 시대죠.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에 대한 은혜, 선생님에 대한 은혜, 또한 뭐랄까요, 지도자들에 대한 은혜. 그래서 5월의 달이 어린이날도 있습니다만 부모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은혜, 나를 키워주신 부분들.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부모가 다 만족해요? 그러진 않죠. 부모도 자식이 다 만족하지는 않아요. 예. 만족한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은 짐승입니다. 근데 짐승들도 알아요. 개도 자기를 먹여주는 그 주인에 대해서 아양을 부릴 줄 알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 마지막 기 현상들 가운데 정말 완악하고 악한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엄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긴 하지만 부모에 대한 은혜에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혼자 컸나요? 지 혼자 그렇게 컸나요? 어리석은 인간이 죄와 육신의 욕망에 빠지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독립하겠다. 물론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나이가 들어서 합법적으로 또는 합법적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부모를 떠나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제를 끊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하고 이제 끝입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독립생활을 하면서 부모가 끝날 거예요. 연락하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그런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야죠. 우리 청년들 이제 컸으면. 죄와 육신에 빠지게 되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간증도, 교제도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이 그 모든 것들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라는 부분, 한번 타락하고 실족하여 자신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요나가 그랬죠. 불순종하여 그냥 배 타고 아무데나 그냥 멀리 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육신과 죄와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내가 내적이 됐든 외적이 됐든 죄와 연루하게 되면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안 들으려고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계속 합리화시키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찔리니까. 근데 이 양심의 찔림이 없는, 양심이 무뎌지거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죠. 심각한 문제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러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 없이 살아가게 되고 그 과정은 지극히 육신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생활, 방탕과 낭비의 영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탕하다, 떠들썩하다, 술 마시고 떠드는,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하다, 허랑방탕하다 그러면 저 사람 지금 지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술 마시고 하고 있구나, 이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그러한 생활에 푹 빠져든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돼요. 왜냐하면 이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죠? 나이트 클럽, 이제 클럽?
클럽에서 막 춤추고 노는 막 그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아유 저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보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재밌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와 춤추면서 노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우리가 볼 땐 그게 방탕이 나쁜 의미지만 그들에게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미있는 거예요. 육신적이 되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철저히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것만 보이죠. 제가 이제 일을 하면 주로 이 소스를 어디에서 이제 공급을 받겠어요? 닭 튀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닭 소스니까. 그래서 이제 닭을 가공하는 그 공장들에 좀 자주 가요. 그리고 과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닭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닭대가리가 되더라. 멍청이가 된대요. 왜냐면 그것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주님만 보면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인 거죠. 육신에 빠지고 육신의 재미에 빠진 사람은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죠. 더 자극적인 거, 더 쾌락적인 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건 분명히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육신적인 사람은 그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자유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자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나마 이 작은 아이들이 현명했던 건 아버지를 기억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육신의 방탕한 생활과 인생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방탕과 낭비의 결과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는 거죠.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모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아까 13절에 뭐였죠? 모든 걸 가져갔죠. 그 모든 걸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사실 더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입니다. 집을 떠날 때는 재산의 모든 것이었지만 집을 떠나서 방탕했을 때는 그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재기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재기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어떤 게 정상적인 거죠? 힘들어도 재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상적이지 나는 이제 못 살겠다고 죽는 사람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작은 아들은 모든 걸 잃어버렸죠.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감마저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돼지 먹이로 간신히 연명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왜 비참하십니까? 처음엔 우리가 지금 작은 아들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말하잖아요. 왜 비참한 거죠? 재산이 모두 탕진했기 때문에? 돼지 먹이를 먹기 때문에 비참한 겁니까?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이미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는 이미 비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작은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먹이를 먹고 사는 것을 비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모습을 보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사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비참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먹이를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작은 아들의 재산이 더 늘어나고 안정된 생활과 평안한 생활을 했다면 작은 아들은 복된 사람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망하면 비참하고 잘 되면 복되다고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외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으냐, 건강하냐 아느냐, 먹을 것이 많으냐 없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누리느냐, 주님을 소유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외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죠. 아버지와 함께 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뭘 먹고 사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사느냐. 한국식 기독교는 뭐예요? 잘 되면 다 하나님 탓이고 못 되면 다 마귀 탓이죠. 그래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면 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뭐 감사하고 돈도 더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다가와서 쓱 그러죠. 형제님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러는 거예요? 비참함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세계 탑 그룹에 속하겠죠?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1억이래요. 식사를 함께 하는데 1억을 내고 줄을 서 있대요. 이야, 뭐 그 돈 다 써먹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도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비참해 보입니다. 비참해 보여.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복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이제 안타까움을 좀 덜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한국에 온 지 3년이 됐잖아요. 3년 동안 뭐 일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벌지 못했던 그 일하면서 버는 돈들이 있어서 뭐 조금씩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생활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장도 형님 이제 뭐 좀 괜찮네, 덜 불쌍해 보이나 봐요. 네. 근데 저는 그 외적인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저는 복된 사람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또 육신적인 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왜 비참하냐면 그가 쫄딱 망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제했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육체적인, 어떤 뭐 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제가 좀 이따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죠. 엄청나게 죽어요.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작은 아들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쫄딱 망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모든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살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져왔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같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살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15장 18절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버지의 기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버지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염치불구하고 주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사악한 마귀의 자식이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해 주시잖아요. 저 같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십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 먹었던 그 얼마나 더럽겠어요. 예? 제대로 씻지도 못할 거고. 근데 아들이 달아오니까 가서 안고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외간 녀석이 와가지고 저 주인님 하면은 야 먼저 씻고 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든지 간에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아버지는 우리의 더러움과 상관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단 돌아가야죠. 어떤 경우에라도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아버지께로 가는 선택, 이러한 선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시 12절을 보면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하죠.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너무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줘요! 강압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조용히 줬겠어요? 야, 설득했겠죠. 야, 너 집 떠나면 고생이다. 좀 더 있어라. 내가 시간이 되면 어련히 나눠주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그 반역에 대해서 참으면서 타이르고 다독였을 것입니다. 반역을 누가 좋아합니까? 부모도 자식이 막 대들고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자식들도 한번 우리 청년들도 자기보다 한참 어린애가 대들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반역이거든요. 반역이죠. 반역이란 반항이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사탄의 반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물론 앞으로 곧 진행될 적그리스도의 반역에 대해서도 주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반역,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하는 반역들, 반항들 조금은 다른 판단과 징계가 있습니다. 물론 반역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반역한 것과는 다른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반역하는 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여러 차례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팔레스타인 시리아인가요? 거기서 미사일을 막 쏴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이제 무슨 또 미사일로 다 격추를 거의 90% 이상을 그 미사일을 다 격추시켰죠.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똑똑하고 나름의 그 많은 지역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를 주셨을까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반역하는 집입니다.
앞으로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면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야 됩니다. 세상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옹호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니네가 그렇게 미사일 받을 짓을 했지,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는 하지만 돌이켜 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제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거예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인데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마귀도 돌이키면 용서하실지? 초대교회 어거스틴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거스틴인데 그 사람의 그 교리 중에 사탄도 나중에 결국은 구원받을 거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사탄, 마귀 결과적으로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미 그의 심판과 징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돌이키지 않아요. 마귀적인 사람들도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내 죄가 발각됐든 안 됐든 간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찔림을 받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양심이 기능을 안 하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게 바로 반역이고요. 사탄은 돌이키면이라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사악하니까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요. 가정. 만약 그렇다면 그런 거는 만약이 없습니다. 사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반항과 반역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애타게 합니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받아주십니다. 왜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반역은 분명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역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마귀의 자식들로 대할 것인지 잃어버린 아들로 대할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로 대하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두 아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여전히 아버지는 부자였으니까요. 작은 아들을 이렇게 떠나볼 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집을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군대 가는 아들을 생각하면 저는 잠을 잘 잡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쓰이잖아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이제 반항을 하고 나간 거예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나간 거예요. 반역을 하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실망감, 낙담, 분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 아버지들은 이 부분이 더 클 겁니다. 저 녀석이 아버지를 반항하고 나가? 집을 나가?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주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작은 아들을 기다렸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분명 하루 이틀 지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몇 달 정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몇 년 이상의 시간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인내로 기도하며 그리고 더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버지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은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부모의 기도야말로 역사하는, 자녀를 위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작은 아들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기도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완악한 사람을 움직이고 범죄한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작은 아들은 비참한 가운데서 더 비참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까 아예 모르겠다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기도가 그의 마음을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했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더 힘들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 기도는 작은 아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잊지 않도록 역사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어떤 죄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누군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면 그 사람을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내버려 두라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것을 탐닉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탐닉하며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관심을 끈 건 아니죠. 저는 근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고 소위 말해서 믿음에 떠났다 이렇게 막 마귀에게 내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혹여 믿음을 버리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다 해도 이제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로 대한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것은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으로 여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전혀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로 대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맨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억날 때마다 저 형제가 정말 저렇게 주님을 떠나 있는데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 마귀 자식이야. 이제 마귀한테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지금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락하고 실족하고 심지어 배교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하여 단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지역교회가 자기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마귀 자식으로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단죄를 해버리고
혹시 아는 사람끼리 전화 통화를 해도 그걸 집요하게 찾아가지고 정죄해버리고 마귀 들린다고 하고 잃어버린 아들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이렇게 반역하고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막대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신이 큰아들의 위치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작은 아들이었잖아요. 모든 죄인은 작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회복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덧 큰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왜 저 인간한테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아들이다 그러고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배교자니 교회 파교자니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물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 어떤 성도들 간에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정죄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잘못됐겠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사하고 싸움이 나도 목사도 무슨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싸우는 것이죠. 목사만 일방적으로 잘하고 성도들만 잘못 이런 경우 없어요. 그런데 마치 목사를 대적하고 나가면 그 사람들은 마귀 자식으로 해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그 목사가 교만한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 결정을 했다고 해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면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단언하기에 앞서 나를 항상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떠나 고집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매 순간마다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주님께서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했고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린 사악한 아들이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악한 죄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금 아들로 대하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회복시켜준 것이죠. 교리적인 부분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시는 그 교리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잘못된 그 교주로 인해서 지금 믿음에 떠나 있는 몇몇 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마음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전히 기억이 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타까우니까.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잊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행도 다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죄해서 저 사람들이 이제 주님 떠났다고가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셨듯이 그분들이 주님을 회복한다면 지옥교회를 어떻게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판사로만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그들의 죄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돌이켜 주님의 품에 언젠가는 안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어느새 큰아들의 위치에서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합정동에 가고 이송화 할아버지를 만나고 막 그럴 때 정말 주님 사랑이 이렇게 나한테 넘치는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큰아들이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막 정죄하고 있고 저 형제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자매 저 비성경적으로 하고 큰아들이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정당화했고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넌 큰아들이 아니다. 작은 아들이다. 너는 반역하는 자였다. 그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큰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께로 우리의 모습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다른 잃어버린 아들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